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또 더 알자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더 알아가기, 더 보자, 더 듣자, 더 깨닫자. 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면 얼마나 더 기쁨이 옵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아는 선에서 그냥 멈추는 경향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알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잘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혹시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알자 시간을 통해서는 좀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알자, 오늘 23강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생각하기 앞서서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 그 부활 후에 하신 일에 대해서 이게 잠깐 몇 가지로 기록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와서는 특히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여러분, 확실한 많은 증거,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또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말 듣고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차지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뭐 이런저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야 하는데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만 했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면 모르는가요? 아니죠. 알아야 되죠. 어떻게 알아?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기록을 해보세요. 힌트를 주면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물론 이제 마태도 있고 마가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제 한번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은 뭐 몇 장이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잠깐 요한복음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나라의 일,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죠. 예, 하나님의 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 뭐 다양하게 이런저런 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자,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기록을 한번 하세요. 예, 뭐 들은 거를 하든지 성경에 나타난 걸 하든지 예, 일단 쭉 적어 놓으세요. 쭉 적어 놓으세요. 넘어갑니다. 저도 오늘 말씀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셔야, 그리고 쭉 적어 놓으세요. 왜 적어 놓으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제 쭉 적어 놓고 난 뒤에 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거구나 하고는 어때요? 내가 기록한 것 중에서 뭐예요?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면 되죠. 아, 내가 이건 잘 썼구나. 내가 만약에 한 10가지를 썼다. 10가지를 썼는데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 10가지를 썼으면 뭐 잘못 쓴 거죠.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10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있다. 다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그래서 더 알자요. 하나님의 일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합시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 있지만 뭐요? 칭찬도 못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한 일을 내가 한 일을 내놔요. 응? 한 일을 내놓는다.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내놔. 근데 거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뭐요? 내가 한 일을 내놓으니까 안 했다고 안 해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한 일이라고 그래요. 너 일 안 했어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을 하죠. 근데 잘못한 일을 내가 했다면 하나마나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아. 어떻게 파나? 예를 들어서 뭐 동그랗게 몇 센치 몇 미터 팔아. 그랬는데 네모나게 아주 작게 팠다. 그러면 일을 안 했다가 아니에요. 일 했어요. 근데 잘못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죠. 근데 세상에서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네?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데 우리의 생애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이거 잘한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이미 우리는 끝났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전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더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더 분명한지 우리가 점검하고 더 보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알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 누가복음 24장에서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이 이제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과 중심에서 마지막 120여 명이 있었다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 여러분, 이 120여 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듣고 순종했어.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도들과 거기에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우여곡절 있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남은 사람이 뭐예요? 120여 명이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린 거예요. 왜? 왜 기다려요? 4절에 보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뭐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1장 8절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자세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성령이 온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요?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요. 근데 거기 보면 제자들과 120명 사람들이 한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받기 위해서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거기 보면 앉아서 기도회 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누구를 또 선출도 합니다. 또 이것저것 또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그 사도들과 그 사람들이 한 일은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성령 받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성령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늘 또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고. 이것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뭘 했더니 성령이 받았다. 응?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냐면 성경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성경하고 많이 달라. 왜 다른지 모르지만. 예. 그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적당히 알고 적당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있는 것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신학을 안 했어도 성경만,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령 받기 위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일이 뭔가? 응? 성령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 사람들 보세요. 우리도 경험했지만.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해요? 그것과 한번 여러분이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하셔가지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올바르게.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닌 것 같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더 알아질 것입니다. 더 깨달아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